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뭐가 됐냐? 처음부터 말씀했죠. 제1복음, 제2복음, 제3복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1복음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 2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성전을 만들고 진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이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7단계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6단계 교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구약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다른 양상의 신앙으로 변천이 됐어요. 그것이 회당 종교, 회당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또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광야교회에서는 성막이고 종복교회에서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금으로, 그 성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곳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윗이 모아놓은 금들 있잖아요. 그 금들을 값으로, 그 당시에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조 원, 한국 돈으로 15조 원 되는 돈을 거기다 다 들여서 성전 세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그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을 빼가요. 이 자가 빼가고 저자가 빼가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빈털털 돼요. 15조 원짜리가 다 날라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15조 원으로 세워진 그 금 성전보다 또 그 지성소 안에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됐어요. 시은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만나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런 곳이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안에 들어갔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니. 여기가 속죄소가 되고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15조 원짜리 금으로 만든 성전보다 내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 거기가 내 나라, 내 집, 너희가 있어야 될 내 나라, 내 집, 내 성전이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던 사람이 심지어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해. 그래야 저분을 만나. 회개해야 천국을 만나.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와, 여러분, 회개가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천국 줍니까? 회개가 천국을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뭘 말하냐면 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회개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 비싼 인간, 비싼 존엄한 가치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것. 그래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때가 되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씀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소중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때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때, 이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약시대.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 만나러는 가야 돼요.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네 안에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네가 간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구약의 시대의 성전들에게 비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것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나와 함께 산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여러분, 뭘로 비교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신약교회 말씀했지만 신약교회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도 소수만 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유럽으로 간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보니까 이 동방에는 조그만 한국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소수의 남은 자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의 땅,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소수의 남은 자가 어디로 모여요? 예배당이라는 교회 안에 모이지만 그것이 신약의 교회는 성전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들에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소수의 남은 자의 땅, 그 교회입니다. 광약교회는 성막에서, 또 정복교회는 성전에서, 그럼 신약교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시면서 이들이 모여 있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의 땅입니다.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은 이단원 3과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단 3과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제물돼서 완성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회개하면 들어오는 거야. 회개하면. 과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양 끌고 와서 짐승 끌고 와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끌고 가야 돼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뭐가 됐냐? 처음부터 말씀했죠. 제1복음, 제2복음, 제3복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1복음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 2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성전을 만들고 진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이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표면 필수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성령 이야기, 성령 스토리, 성령,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그리고 성령은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어떤 일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은사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은사가 성은사 다는 아니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도구들을 주신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이 책에 6단원 3과입니다. 6단원 3과의 은사, 이 퍼즐 조각이라고 제가 거기 썼는데, 은사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하나의 퍼즐의 조각들은 작품이 아니죠. 그것이 다 하나하나 모아져서 작품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저희 교회가 이런 성령 사역을 하고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이런 경험들이 많고, 이 성령에 관해서 거긴 그 부분 6단원 3가의 성령에 관한 건 분량이 좀 커요. 그거는 뭐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책에요, 이 성령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뛰어나게 거기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아.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써야 돼. 근데 그것도 줄여서 쓰느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은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궁금한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부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성전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야.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점차 세상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그 시대마다 남겨진 자들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나가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둔 그 자 찾으려고,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찾으러 가자. 그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얘기를 제가 말씀하고 계속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부활이라는 완전한 기둥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승천과 영생이라는 지붕으로 덮인 교회다.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다고.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의 사람들이 만들어져간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신약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감으로 끝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인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모세가 광야 시대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를 예로 들어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 3장 5절이에요. 여기 장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거기 보면 첫째는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세상 창조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4장 1절, 2절, 5절, 6절이에요. 다 기록 못했어요. 이 안식은 구약의 안식 개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번째요. 그것은 불순종에서 빠져나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요. 마지막에 안식은 영원한 쉼, 영원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셔서 내가 성전이 돼야, 이 성전이 결국은 하늘의 성전에서 안식하는 성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약교입니다. 신약교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안식으로 해서 주님의 그 희생을 주님에게 사랑으로 보답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까지 7단계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이 7단계 교회가 끝나는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